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9부 구절째 기초를 놓은 제4장 부모의 모범과 지도, 그리고 제5장의 또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부모님의 모범과 지도가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들의 품성은 부모들의 모범과 훈육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따라서 자녀들이 형성한 품성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부모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생애가 가족들을 위한 자제와 인내에 대한 매일의 공과 또 매일의 과제가 공적인 과제가 되도록 숙제가 되도록 적신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가족들을 위한 자제와 인내에 대한 매일의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절제 원칙이 가정생활의 세세한 일에 이르기까지 실천되고 부모들이 모범이 절제의 공과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되기를 원하시는 인간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대의 노력을 늦추거나 그대의 임무를 저버림이 없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야 하나님께서 그대를 하감하시사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절제생활 180페이지에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그분께서 친히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중 하나가 기도죠. 그리고 좋은 모범입니다. 모범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듣기와 자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영아기에서부터 한결같이 실천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맨 먼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들이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네. 이것을, 그리고 식욕은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의지는 침착하고 총명한 이성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먹기 위해 사니? 아니, 살기 위해 먹지. 예. 그리고 그것을 배고플 때마다 그냥 아니 먹고 싶을 때마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때에 먹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러려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자극적인 것들만 주게 되면 그것만 찾지 평범한 그런 채소나 그런 밥들을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 위장의 소화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러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배가 너무 차지 않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런 면도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전체생활 181페이지, 교회 증언 9권 160페이지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모든 형태의 부절제를 철저히 방어하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참된 건강개혁의 원칙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범죄와 죄악과 부정행위가 도처에 편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모든 형태의 부절제를 철저히 방어하도록 가르치고 참된 건강개혁 원칙을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제 5장 극기와 자제를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극기와 자제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모범과 지도 가운데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음식에는 흥분시키는 음료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음식, 즉 양념한 음식, 그 짙은 그레이비, 이 그레이비는 그 육즙으로 만든 이제 고기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양념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케이크, 가루 반죽으로 만든 과자들이 어린이들 앞에 놓인다. 지금은 아예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사다가 그렇게 그냥 먹이는 경우도 있고요. 만들어진 거. 이런 고도의 양념으로 처리한 음식은 위를 자극하고 보다 더 강한 자극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식욕이 적합하지 않은 음식으로 유혹을 받아 어린 아이들이 식사할 때 마음대로 먹게 될 뿐 아니라 그들은 식사 사이에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자들. 이것이 과자들이 대부분 우리 건강에 좋게 만들어진 과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식사 사이에 먹게 되면 소화기관이 충분히 쉬어야지 소화가 잘 되고 소화기관이 튼튼해지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냥 하여튼 이런 음식들이 같은 아이들이 맛있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한 12살에서 14살쯤 되면 흔히 소화불량자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먹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먹는 거대로 아이들을 먹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먹는 것에 어른이 맞춰야 되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위장 상태는 이 어른의 그 위장 상태와 또 기관이 그것이 또 사람 또 각 체질적으로 조금씩 다르고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아이들이 가능하면 먹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어떤 간식이나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약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 먹게 하고 그리고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먹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꾸 먹다 보면 단련돼서 튼튼해지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얘는 왜 이렇게 계속 탈이 날까? 병이 날까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잘 단련시키지 못한 뭔가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자꾸 아프고 그런 경우도 참 있는 거죠. 커서도 고생하고. 식욕이란 통로를 통하여 정욕은 달아오르고 도덕적 힘은 마비되어 버리므로 도덕성과 참된 선량함에 대한 부모의 교훈은 마음에 아무런 감화를 주지 못하고 마이동풍이 되고 만다. 마이동풍이 뭐냐면 예, 이거 이제 말 귀에 그냥 지나가는 바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로 한쪽 귀로 빠져나간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말은 우의독경, 소유의 경읽기다, 책 읽어주기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그 부모님의 교훈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극기와 자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도덕적 힘이 마비돼서 부모의 말로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무서운 경고와 위협도 그 마비된 지성을 소생시키고 무딘 양심을 일깨우기에는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무서운 경고와 위협,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양심이 무뎌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문화적, 과학적 지식과 함께 생리학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기타 일반적인 습관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들 자신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할 때 그들은 질병과 쇠약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신체 조직을 가지면 어떤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체적 정력의 결핍은 도덕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예. 알면서도 우리 자신, 가족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안에서 극기와 자제를 가르치기에 앞서 내가 먼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자립함으로써 충동이나 성향에 좌우되지 않고 그들의 이지력을 활용하여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자립하도록,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최신의 유행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말고 의무와 유용성의 길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여 그들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그 길로, 유용한 길로,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일이 있어서 더 우리가 자제하고 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극기와 자제를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마땅히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연구하는 것을 그들의 첫째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우리 가족과 내 자신이 건강하게 되는 길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첫째 과업, 부모로서의 중요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영어 하나 더 가르쳐 주는 것, 세상 또 산수를 가르쳐 주는 것, 국어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법칙을 그렇게 자제와 극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예. 하지만 세상 공부, 영어나 수학 같은 학교 공부는 장식품이죠, 사실은. 그것이 정말 기둥과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기둥을 보강해주는 그런 보강제들입니다. 먼저는 인성이 돼야 되는 거죠. 도덕성이 자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바로 그런 것이 먼저 필요하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필요하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나 다른 어떤 습관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나쁜 성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성격을 형성하는데 아주 시작이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식욕. 예. 그리고 부모의 모범과 그리고 인내. 이거 참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주 주의하여 식탁에 단순하고 건강적인 음식만을 준비하여서 소화기관이 약해지거나 신경의 활력이 균형을 잃게 되거나 그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교훈이 그들 앞에 차려놓은 음식 때문에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음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위장 기능을 약화시키든가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소유물인 자녀들의 신체적 도덕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자,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다. 얘가 위가 탈이 났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이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아이에게 이렇게 배탈이 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아이가 먹을기에 적당하도록 그렇게 음식을 조절해줘야 또 조리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 때문에 정말 그 소화기관이 약해지거나 신경의 활력의 균형을 잃게 되거나 하는 그런 또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교훈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엄마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특별히 아주 주의해 말 그대로 웰빙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예, 어떤 음식을 먹느냐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도 중요하겠죠. 자녀들은 신체의 모든 기관과 정신의 모든 기능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로만 쓰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가족을 돕고 함께 협력하고 하는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또 동물을 돌보고 또 키우는 식물을 잘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회에서나 또 하나님께나 또한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과 정신이 모든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도록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일에 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일에 바른 습관을 기르도록 강조해야 한다. 그릇된 습관들은 청년들이 성경의 교훈에 대하여 덜 민감하게 만듭니다. 어린이들은 식욕의 방종, 특히 자극성과 마약의 사용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마약을 사용을 금지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것을 전혀 금지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나마 감사할 일이지만 어쨌든 식욕의 방종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먹을 때만 먹을 수 있도록.
위장은 적어도 이 소화기관은 한 4~5시간 이상은 쉬어야 됩니다. 그 사이 그 시간은 물 외에는 다른 것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도리어 그 소화기관이 내가 쉬고 싶다는 표시가 배고프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는 간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즉 간식을 먹인다면 밥 먹기 전이나 후에 한 30분 그 이내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면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간식을 먹게 되면 이미 밥 먹을 때, 점심은 점심, 그 밥 먹을 때 그 음식을 소화시키다가 중간에 다른 음식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한두 시간 그 사이로 음식이 들어오면 먼저 소화시키던 음식을 소화시키기를 멈추고 그 모든 소화기관이 당장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간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쨌든 그 음식이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그럼 거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독소가 발생합니다. 알코올도 발생하고 각종 몸을 같은 우리 화장실에서 맡을 수 있는 그런 독한 그런 것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게 만들어질수록 좋은 것이죠. 빨리 그것이 소화되고 배출돼서. 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정체되면 그것이 소장과 대장을 자극해서 또 십이지장을 자극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만들죠. 그 독소가 염증이 발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장이 꼬이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얘는 딴 애는 안 그런데 얘는 왜 이렇지? 아이들마다 그 체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각 체질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탈이 나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아이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약한 아이들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줘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되 그들이 난관에 복잡하게 될 것과 유혹과 위험이 닥칠 것을 예상하도록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게 그리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올 때 어떻게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요. 낯선 아저씨들이 그 아이들 길거리에 부를 때 따라가지 마라. 애들이 그런 사람이 사주는 거 주는 거 함부로 받아 먹지 마라. 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아이들 그럴 때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라 이거죠. 만일 그들이 위험을 고의로 자초하거나 필요 없이 유혹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죄악 사회의 악한 가마를 회피한다면 혹시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억지로 위험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그들은 의에 굳게 서서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품성의 능력을 소유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의 품행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교육받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청년들의 도덕적 능력은 가장 강력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것입니다. 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합당하게 교육받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런 청년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최초의 학교로서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학교에서는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도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이런 부분은 바로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극기와 자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제 자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소유와 모든 계획을 또 우리 가족을 아버지께 다 맡기오니 주께서 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제 모습을 보게 하시어 중독적인 습관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을 전도회를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